한 3주 정도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비유를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라서 우리 유초등부 진도에 맞춰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 이제 오늘과 3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3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정확하게는 지지난주까지지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참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참 여러 가지 주제들을 나누고 전하였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의 시작과 마지막은 동일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사도행전에 제일 처음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간 같이 지내시면서 무엇을 전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본문이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 나오는 본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우리가 처음은 기억 못해도 너무 오래돼서 마지막은 그래도 2주 전이니까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는데 뭐였습니까?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을 받은 상황에서 그래도 사람들과 이렇게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자유가 허용이 되었는데, 그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다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참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설교를 하면서도 한 번씩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제 사도행전이 중요하게 다루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또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가 여기 나오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의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대하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책이 최소 한 권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최소한의 이해와 관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구원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희생 제물로 보내어 주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속량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인으로 칭함받게 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됨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 그 확신이 성도에게 있어서 참 기쁨과 활력이 넘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론의 관점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이 관점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구원론만으로는 시원하게 답을 해주지 못하는 몇 가지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이미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앞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이미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다른 하나는 믿음도 구원도 다 개인의 것이 아닌가? 그럼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저 사람이 믿어서 저 사람이 구원받고, 내가 잘 믿는다고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니고 저 사람이 잘 믿는다고 내한테 뭔가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공동체가 무슨 필요가 있나? 교회가 무슨 의미인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개인의 구원을 위한 책으로만 본다면, 신앙도 개인의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다른 것은 다 선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똑바로 살거나 못 살거나,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섬기거나 안 그러거나, 선택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만 있어도 이런 의문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저지른 원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론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그 개념에 있어서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거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만큼이나 하나님의 존재됨에 있어서 실감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다스리심과 그분에 대하여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원죄는 믿고 구원받는 그 개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다는 것. 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말고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되겠다.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오르려 했던 것이 원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이미 엄청나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그 자리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사람도 같이 지으셨지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람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은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신 이 나라를, 이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동일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조물 위에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그 지위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기에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시고 최고의 통치자이시며, 사람은 그분의 왕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제는 나의 뜻을 펼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나라를 세워가겠노라. 그것이 원죄이고, 그 이후로도 타락한 모든 사람들의 본성적으로 지니는 특징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경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의 자손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야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 한 국가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고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잠깐 반짝이는 순간도 있었지만, 잠깐씩 어느 정도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나라로 존재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망했지요.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 끝에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뜻대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성적으로 부패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하늘 저편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하여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도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기억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의문들,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닌가? 끝이 아니지요. 왜 끝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세상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를 무시할 수 없겠지요.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뜻을 보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공동체인 교회로 모여서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리고 사도들도
복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사역 전반에 걸쳐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7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최고의 수단인 말씀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또는 이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비유인데요, 우리 1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무엇을 물어봅니까? 왜 비유로 이 말씀을 전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왜 하필 헷갈리고로 우리가 더 어렵게 비유를 드십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이런 의도로 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 그 선생님도 계시고 또 선생님 출신의 분도 계신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르칠 때에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유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을 더 명확하게, 배우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참 깨닫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유만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도 다 그랬던 것이고, 아무튼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은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더 쉽게, 더 명확하게, 더 잘 전달하고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나오고 또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아는 내용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이 비유가? 어렵지 않지요. 완전 쉬운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도 쉬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을 잠시 보면, 먼저 기억할 것은 보통 이 비유를 두고 4가지 밭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헬라어로 밭을 뜻하는 단어는 마지막 이 좋은 땅에서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4가지 밭이 아니라 하나의 밭, 한 군데의 밭에 있는 각각의 장소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먼저 어디에 떨어졌다고 합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 실제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는 길을 말합니다. 밭에 있는 길, 어디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밭두렁을 말하는 것이죠. 밭두렁. 이 밭두렁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곳이니까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부가 씨를 딱 뿌렸을 때 부드러운 땅이면 살짝 박힐 것인데 전혀 박히지를 못하니까 이 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가 보곤 물고 가버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돌밭이라고 하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누가 돌로 밭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밭도 사실상 잘못된 표현인데, 농사를 지으려고 이렇게 밭을 고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돌들을 고르면서 그 돌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 모아두지요. 그래서 돌무더기가 생깁니다.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에 한쪽 편에 있는 돌무더기. 그러니까 씨를 뿌리다 보니까 거기도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돌 옆에 돌의 무더기에는 흙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일단은 싹을 틔우기를 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금세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밭을 이렇게 가르는 이 경계선 역할을 했던 가시일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씨를 뿌린다는 것이니까 씨 뿌리기 전까지는 놀고 쉬고 있던 땅이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자라난 잡초 같은 가시떨기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떨어진 씨도 그 가시의 영향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농부들은 대부분이 다 가난했기 때문에 기름지고 잘 정돈된 그 땅을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밭에 가시도 있고 또 돌무더기도 아예 멀리 치워버릴 수도 없고 그냥 한쪽 편에 놔두어야 하는 그런 형편에서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말씀하실 때에 그 장면들을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이 귀한 진리는 뭐랍니까?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여서 이단들처럼 남들은 다 모르는, 우리만 알도록 꼭꼭 숨겨둔 비밀이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비유를 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사람이 더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비유로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비밀의 의미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하는 말씀이다, 이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일반적인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이해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말씀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귀한 진리는 비밀입니다. 이 복된 소식은 사실 너무나 쉽습니다.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빠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구약 성경에서는 감추어져 있던 내용들을 더욱 명확히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죠. 그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그들이 지식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지식과 지혜로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이 아니라 성령에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의 지식인들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복이 있도다. 아멘. 깨닫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되다고 하십니다. 복된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해도 누가 더 복되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12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더욱 넉넉해지고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만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있는 자들은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보다 더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복된 자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복,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경험, 높은 지위를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이 복된 소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이 아니라, 다소 지식은 부족해도 남들만큼 공부하지 못해서 학벌이 좀 떨어져도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들을 줄 아는 자, 볼 줄 아는 자,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겨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인 것이지요. 이 복, 정말 세상의 방법과 자격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복을 정말 최고의 복으로 알고 삶에서도 계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비유를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듣는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런 비밀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했다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좀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는 그 부분입니다. 그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보내시고자 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구에게 보낼 자를 지금 찾으시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내가 주의 백성들에게, 저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인용한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이사야, 너가 가서 내 말을 전하더라도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던 자들, 지금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보고 있는 자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밭에 씨 뿌리는 비유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보다 밝히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셨고 또 누구보다 명확하게, 누구보다 탁월하게 설교하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듣지를 않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말씀의 씨를 뿌리셨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물론 이방인들을 향하여도 완전히 닫으시지는 않으셨지만 주인의 음식은 자녀를 위한 것이지 개에게 던져주기 위함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말씀을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떤 결과를 맺는 것입니까? 길가, 돌무더기, 돌밭, 그리고 좋은 밭.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동일한 씨,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좋은 밭도 있지만 길가, 돌무더기,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길가, 돌무더기, 가시떨기는 누구겠습니까? 말씀에 아예 관심도 없고 말씀을 애초에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 저 불신자들이겠습니까? 물론 그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오히려 예수님의 비유와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에 더 가까운 의미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교회에서 동일하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자가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 있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 길가, 돌무더기, 가시떨기인 사람,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사람입니까? 오늘 비유에서 다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비유풀이를 하시는 것을 보면 길가에 씨가 떨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을 보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자를 말합니다. 악한 자, 마귀의 소행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주신 것을 간직하느냐, 아니면 주신 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빼앗기느냐.
들려진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과 함께 그 악한 권세와 싸워서 그 이기지 못할 때엔 심기지 못하고 말씀이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돌밭은 어떤 의미입니까? 20절과 21절을 보면 말씀을 들을 때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 때에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일단은 씨가 어느 정도 싹을 틔우는, 그러니까 말씀이 딱 심겨졌을 때 어느 정도 반응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새기기는 하지만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말씀을 들어도 더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피고 가까이 하는 모습은 없고 그저 들을 때 잠시 감동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거나 어려워지면 무엇부터 포기하는 겁니까?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가시떨기는 어떠합니까? 22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길가나 돌밭보다는 또 더 낫습니다. 말씀도 듣고 어느 정도의 기쁨도 누리는 마음에 어느 정도 새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습니까? 결실이 없습니다.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에 막혀서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까지는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가진 거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니 어떻게 했다 합니까?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결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좋은 밭은 어떤 밭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낸 사람, 영적 전쟁을 이기고 말씀을 뿌리 내리기 위해 더욱 묵상하고 공부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까지 이겨서 결실을 맺는 사람이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밭의 비유를 운명론처럼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있으니, 말씀을 듣고 있으니 된 것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저런 밭이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너가 가서 전하더라도 듣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나를 위해서 누가 갈 것인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십니까? 비밀이라서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만, 듣지 않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때나 지금도 매 한 가지이지만 그럼에도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든 쉽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으니 구원받았고 그럼 나는 괜찮은 것이야. 굳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영적 전쟁을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예배 때마다 다 참석해서 좋은 말씀 듣고 있으니 날 말씀이 심겨져 있는 것이야.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자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꼭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곳은 교회 밖이 아닙니다. 교회 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 들려지는 곳은 1차적으로는 무조건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밭을 다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실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100배, 누구는 60배, 누구는 30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고 박해와 어려움 앞에서 인내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그 자가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 좋은 밭,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사모하실 뿐만 아니라 깊이 새기려고 노력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새롭게 방향을 정하셔서 말씀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받은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진 복을 정말 귀한 복으로 여길 줄 아는 자들 되시고, 나아가 참으로 우리는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결실하는 자인지를 돌아보아서 악한 영과 세상의 염려와 고난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풍성한 결실이 있는 좋은 밭인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참 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그 어떤 명예와 권세와 물질보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누리는 것을 가장 복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좋은 바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해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연구하여 말씀에 심길 뿐만 아니라 말씀에 풍성한 결실이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